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로 26절입니다. 제목은 감사의 제사행진이다.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제 이런 탈무드죠. 탈무드에 보면은 잘 살던 부부가 의견 충돌로 다투다가 급기야는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반씩 나누었고, 또 땅도 반씩 나누었고, 집도 팔아서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가 11명이나 됐거든요. 할 수 없이 라피를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저러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라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 더 낳을 때까지 살아라. 그래서 더 살다 보니까는 아이를 낳았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쌍둥이를 낳아버렸어요. 부부는 그제야 이 범사의 감사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걸 다 취소하고 행복하게 다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크로멜이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 신자라서 장군이었는데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분이 영국의 크로멜.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수성찬이든 스프 하나의 단촐한 음식이든 식사 전에 항상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감사의 조건을 찾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의 행진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오죠. 보면은 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다. 보호하신 분이다.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하늘이나 바다나 산이 아니라 그것들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나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씨앗과 꽃과 열매를 맺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로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한 10년만 인자하시다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 26절에서 선창자가 앞소리를 매기면은 회중들이 뒷소리를 받아주는 선후창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창자가 모든 신들 가운데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전체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이 납니다. 이 시는 2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뒤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행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28절, 29절, 30절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리듬을 반복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기게 되고 함께 부르는 가운데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놀이문화에 보면은 선창자가 어떤 주제를 매기면은 회중들은 어떠는 거 아니? 그런 뭐 강강수월래 혹은 쾌주나 징징나네, 그렇게 이제 우리 선조들 그렇게 했죠. 이 보죠. 이거는 이제 무슨 일본을 무찌르신 이수인 장군께 감사하세 그러면은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혹은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곡백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 괴지나 징징나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후렴은 흥을 돋우면서 신명나게 부릅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한다면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 힘껏 높이 들어야 합니다. 이제 선창자의 앞소리의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행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비천한 데서 이끌어내신 일에 감사했다. 과거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 이끌어내셨죠. 23절을 가볼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고 기념하신다는 말씀은 낮은 땅에 진토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유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 잊지 않으신 거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족장시대와 신정시대와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유약한 상태였습니다. 늘 유랑생활을 했었고 노예생활을 했었고 주변 강국의 약탈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민족을 기억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비천한 가운데서라는 말은 직접적인 그 구절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 고통당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최고급하게 해주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국고성을 쌓는 중노동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8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근데 요 보면은 요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런 내용이죠. 그 국고성을 지니라고 얼마나 매를 맞아가면서 그랬잖아요.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포로가 된 사람들의 그 비참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요.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짐승보다 못한 대우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눈물의 빵을 먹은 겁니다. 그런 비참함에서 비천함에서 모세를 보내서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나오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참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죠. 하나님은 대적자 사탄의 노예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의 영광을 가지고 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한 절망적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질병을 앓고 있었고 아내는 폐결핵으로 호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스라의 네 아들은 모두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뼈만 앙상에 남아있는데 전체 가족들의 모습이 마치 방부제 처리된 미라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5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은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동네 이웃 사람들이 그 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그 아이를 지우세요. 아이에게까지 이 불행을 전수하지 말아요. 그러나 여인은 내가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이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5번째 아이가 바로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베토벤.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셔서 고통의 대적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의 비천함,
가난함, 초라함, 실패, 무지함들 생각만 해도 참 그때는 암담했습니다. 지난날 우리 민족의 가난, 우리 집집마다의 궁핍함, 무지함들 그때를 생각하면은 참 캄캄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그 초라했을 때를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하면은 참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은 기가 막히죠. 우리 비전의 성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기를 써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기고를 했습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발자취 눈물 피땀입니다. 이 제목 넣으면은 지금 유튜브에도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일대지는 뭡니까? 눈물 피땀에서 일대지 눈물은 소년 시절 6.25 직후에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릴 일들이에요. 점심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뭐 하는 거 아니? 신문팔이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저거 신문을 옆구리에 끼고서는 인천역 이리 저리 뛰어다니면서 저 신문을 팔고 그랬죠. 신문팔이요. 내일 아침 동아일보, 석간요, 조선일보 저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 일대지입니다. 눈물 흘리면서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대지는 뭡니까? 피죠. 청년 시절 월남의 전쟁 때에서 피를 흘리면서 공산주의가 싸웠습니다. 좀 볼까요? 공산주의가 싸운 거를 보세요. 저런 자동차를 타고 나서 싸우고 또 이제 총탄에 맞아서 죽은 전우도 있고 그렇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3대진 문관이 눈물 피, 그 다음에 땀이죠. 땀. 그래서는 3대진은 가난을 이기기 위해 작년 시절 중동의 사막으로, 그래서는 사우디나 바레인, 이라크, 쿠웨이트 산업전사라서 구슬땀을 펑펑 흘렸습니다. 이 보이는 건 어디냐 하면은 저 뒤에 보이는 것은 제가 이 현다이 컨스트럭, 이 현대, 거기 사람들이 그래. 이 현다이 컨스트럭션. 그래서 현대건설에 있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것은 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 둘을 또 섬겼죠. 하나는 이거는 이제 바레인 교회고, 그 다음에 이라크 교회. 참 감사한 일이죠. 참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엇을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늘, 땅, 해가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가볼까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경에 풍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풍성, 그래서 하나님 별칭이에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거지가 제일 싫어하는 색은 인색함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색도 역시 인색함이에요. 하나님 인색하신 자를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풍성하게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흔들어 떼어들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런 하나님이셔요. 서양 격언에 참 중요한 말씀인데,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뭘까? 제가 문제를 내본 거예요.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 그랬더니 자기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보면 그랬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니까 복을 세는 것이 수학 문제 중에 가장 어렵다는 것이 서양 격언이에요. 감사를 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감사를 모르면 받은 복도 모릅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 지옥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할 일이죠. 두 번째는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죠. 24절을 가볼까요?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대적해서 건지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국과 바벨론의 결박에서 풀어주셨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셨고 가로막았던 모압, 암몬, 에돔 족속 그리고 가나안 7족속까지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 이기게 하셨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있는 데 방해하는 대상은 모두 우리 대적들인데 사악한 악령과 죄, 질병, 사고 등입니다. 악령들이 마귀와 귀신들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 속에는 육체의 죄성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온갖 질병은 우리 평화로운 생활을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의욕을 상실케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각종 사건과 사고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또 절망케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 여기까지 인도했던 뜻이 뭡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송하자.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에베네셀 도를 볼까요? 이 보면은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 도를 단을 쌓은 거죠.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사단의 공격이 쉼없이 있었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았죠. 저가 넘어지는 아주 떨어지지 않으면 주께서 붙들어 주셨다.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있었으나 아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질병이 있었지만 아주 쓰러지지 않게 해주셨고 여러 사건과 사고가 있었으나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민족이나 지난날의 괴로움, 일본의 식민지 강제징용은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이 보세요. 강제징용 가는 건 전부 다 잡아가지고 강제징용으로 가잖아요. 얼마나 고달퍼요. 일제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살아갈 때 그들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우리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6.25 때 공산주의자가 또 있잖아요. 전쟁에 속수무책으로 밀려서 후퇴하고 낭패를 당했죠. 이 그림 보세요. 빨갱이들이 남침오는 거 보세요. 뭐 무기를 따발총을 들고 내려오고 탱크를 앞세우고 내려오잖아요. 그때 유엔군이 연합군이 우리를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은 벌써 공산화됐을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로부터 해방되었고 공산주의자들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거죠. 메가더 장군 얼마나 귀해요. 인천 상륙작전을 했죠. 근데 오늘 말도 안 되는 퇴색하는 공산 사회주의 이론을 앞세워서 6.25 전쟁이 해방 전쟁이었다느니 또 유엔군이 없었다면 벌써 통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보면은 참 철없고 분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게도 사회주의 운운하며 철없는 말들 하고 있잖아요. 모두 배부르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부르면 감사하기커녕 이렇게 만영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혜로운 민족의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기독교인 나를 대입시켜 보면은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나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 이 순간은 나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미국의 경우 유명한 연예인이나 저명인사의 경우는 보디가드를 2~3명씩 경호를 책임지고 보호해 줍니다. 보디가드는 최상급이 30만 불 정도를 주는데 3명이면 100만 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밖에서 날아오는 총탄이나 칼날을 막을 수 있지만 그 생명 자체는 지켜주지 못해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암살의 총탄을 맞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건강과 내 가족과 내 재산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라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고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개인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는 이런 말씀 있죠. 일용할 양식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자. 25절을 그랬잖아요.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선한 자뿐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자비로우심에 대해 감사라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 40년 여전 동안 불기둥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발이 부르지지 않게 해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모습을 보세요.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보면은 구약의 수장절입니다. 이제 가을 거지하는 식으로요.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 다음에 한 주간 지키는데 그때를 가족 단위로 광야에 나가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지냈습니다. 그것은 광야 40년 광야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과거를 생각하면 오늘의 축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잭 켈리라는 한 신문 기자가 소말리아의 비극을 취재하다가 겪은 체험담입니다. 수도 모가디슈에 기근이 극심한 때 한 마을에 들어가 보니 주민들이 모두 죽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소년을 발견을 했습니다. 소년은 온몸이 벌레에 물려 있었고 영양실조로 등뼈가 다 드러났습니다. 과일 하나를 소년에게 주니까는 너무 약해서 들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반을 잘라서 그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니 자기 집을 향해서 비쩍거리면서 걸어갔습니다. 물론 그 기자는 따라갔죠. 소년이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한 작은 아이가 땅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이의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 작은 아이는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막 부모는 다 죽었겠죠. 형은 자신의 동생 곁에 무릎을 꿇더니 손에 쥐고 있던 과일을 한 입 자기가 먼저 베어서 그걸 씹어요. 그리고 동생의 입을 이렇게 벌리고서는 입안에다 넣어주면서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이렇게 하면서 씹도록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자 일행은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해온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뒤 이 작은 소년과 동생은 영양실조로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 보세요.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소말리아가 지금 이렇죠. 1960년대 불과 60년 전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최빈국. 저는 이 사진을 준비하면서 아마 눈물이 나서 막 못 견디겠어요. 어디 가서 울 곳을 찾아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5년, 60년대 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그거는 강냉이 죽을 받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먹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 어디 고아원 같아요. 저렇게 먹고 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선중에서 우리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 죽었죠, 전부 다. 또 하나 사진 볼까요? 이 사진은 뭡니까? 이 속에 이 안에 있는 게 내가 이 안에 하나 있는 거죠. 뭘 타려고 밀가루, 강냉이 이걸 타러 줄 서 있는 거예요. 이러고 살았어요. 여기 글쎄 부산
부산은 인천이랬습니다. 인천은. 아이고, 인천 뭐, 상작전 올 때 제가 다 있었으니까 거기서는. 이 그림 또 보세요.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우유를 주면 우유를 저렇게 해가지고 우유를 타주면 그거를 먹는 거예요. 저렇게. 또 강냉이 죽을 써서 주고 강냉이 빵을 만들어주고 그래 먹고 살았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러나 지금은 한국은 먹거리가 지천에 널려 있어요. 풍요시대의 힘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세월을 보냈죠. 최빈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했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26절을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감사를 받으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인자는 영원하다. 영원. 우리 시간만 계산해주고는 안 됩니다. 영원히 영원. 올 한 해를 조용히 되돌아보면은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나는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은 있습니까? 그래도 그 안에 감사의 일을 찾아보십시오. 하루 사이에도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병원마다 환자가 넘치고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자기가 원해서 병이 나고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다들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발로 걸어서 교회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귀가 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 눈이 보여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을 수가 있고 내 손이 움직여서 내 가족을 돌볼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해요. 찾아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찾지 않으면 아무리 큰 감사도 그냥 묻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전쟁 뒤에 얻은 평화도 감사한 것이지만은 전쟁 없는 평화 시대에 사는 건 더욱 감사할 일 아닙니까? 질병 뒤에 얻은 건강도 감사할 것이지만은 질병 없이 건강하다면은 더욱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을 좀 볼까요? 이제 오늘 103편 1절이요. 26절까지 있는데 27, 28절 앞으로도 계속 나가겠지만 이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 인자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 아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끝에 보면 그랬어요. 6절에 나의 평생에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여기서 이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왔어요.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수님이 계시고 D.L. 무디는 이 진리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영국의 거리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다. 뒤에 시종을 하나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부자다. 만일 시종을 두 사람 거느린다면 유산을 많이 받은 큰 부자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함과 인자가 돌보시기 때문이다. 아니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선함과 인자가 돌보기 때문이다. 참 우리가 이던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요. 선함과 인자로 돌보시기 때문이다. 모쪼록 감사의 그 제사 행진을 27, 28, 29, 30, 30, 30 계속해서 우리 생에 이어가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성도가 되심으로 인자하신 복을 영원히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